여러분, 예전에는 조상님들이 정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제사나 약속 같은 건 더더욱요. 신께 너무 과한 약속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마치 오늘 언니 욱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아기를 원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진 후엔 잊어버렸어요.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하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 후이안의 진짜 귀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 이야기는 1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이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해드릴게요. 모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실 이 비엔 지역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와 가까운 국경 근처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래는 물이 흐르고요. 왜 집을 높이 지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물이 차오르기 때문이에요. 논밭이 물에 잠겨버리죠. 물이 집까지 올라오면 큰일이에요. 높이 짓지 않으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높게 지어요. 아래는 물이 흐르고요. 물이 빠지면 바닥은 마르죠. 그러면 둑길이 드러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부부가 한 쌍 있어요. 형 욱과 언니 욱이라고 부를게요. 형 욱과 언니 욱. 형 욱과 언니 욱은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그들은 방금 설명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밥을 하고 쉬어요. 생활은 평온했어요. 큰 사건은 없었죠. 언니 욱은 그때 젊었어요. 정말 건강했죠. 농사일도 남자들 못지않게 잘했어요. 튼실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언니 욱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임신은 좀 이상했어요. 언니 욱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젊어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구역질도 없었고요. 신맛 나는 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무거운 것도 들었죠. 집안일도 평소처럼 잘했어요. 모두들 언니 욱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여전히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녔어요. 집안일도 평소처럼 다 하고 있었죠. 누구나 봐도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임신한 걸 몰랐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임신했죠. 여자가 임신했는데 모를 수 있다니.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무심코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없죠. 언니 욱처럼 몸이 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햇살이 쨍쨍했어요. 언니 욱은 밭에서 돌아온 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조금 정리하려고요. 그 샤워실은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꽤 단단했죠. 미끄럼 방지 타일도 없었고요. 언니 욱은 세면대를 들고 있었어요. 손에 수건들이 있었죠. 계단을 조심하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러다 미끄러져서 쿵 하고 넘어졌죠. 등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주 아팠죠. 처음에 언니 욱은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잠시 후 언니 욱은 피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아래쪽에서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때 언니 욱은 정말 놀라서 소리쳤죠. 형 욱이 밖에서 달려들어왔어요. 이웃들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죠. 온 가족이 언니 욱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주 병원까지 갔죠.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요. 이분은 이미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임신이 실패했어요. 애 임신한 분이 이렇게 다니게 두셨나요? 전혀 조심하지 않으셨네요. 그 말을 듣자 언니 욱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어요. 형 욱도 멍하니 서 있었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부부는 아이를 너무 사랑했죠.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죠. 계속해야죠. 그 이후로 매일이 흘러갔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모두가 생각했죠. 부부가 다시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고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언니 욱은 다시는 임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한약도 먹고 남약도 먹고 깐터에도 가고 차오독에도 내려갔어요. 스승님도 찾아봤고 약도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결국 소식은 없었어요. 그때 언니 욱은 정말 슬펐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무척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는 잠을 잘 수 없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형 욱도 슬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내를 위로할 뿐이었죠. 그리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없었어요. 언니 욱과 형 욱은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참고 살고 일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쪽 가족이 함께 금산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금산은 안장에 있어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알겠죠. 서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청금산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정말 유명하죠. 산 꼭대기에는 여신사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신비롭다고 해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그 여행은 모두가 단순히 즐기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요. 소원을 빌러 간 게 아니었죠.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언니 욱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는 행운이 따를지도 몰라.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그럼 정말 좋겠죠. 그렇죠? 언니 욱이 형 욱을 불렀어요. 함께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촛불을 켜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욱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신들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좋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약속하겠습니다. 딸이 6살이 될 때 돼지머리 하나를 제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형 욱은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약속에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기도를 마친 후 잠시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 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신당에 가서 소원을 빌고 행운이 찾아오면 바로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혹은 마음속에 꼭 기억합니다. 정해진 날이 오면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하죠. 아이를 돌보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잊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언니 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산 여행 후 2달 정도 지나 언니 욱은 몸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특히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번에는 언니가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도 샀습니다. 결과는 2줄이 나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너무 기뻐서 형 욱에게 달려가서 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임신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태아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뿐입니다. 이전처럼 쌍둥이는 아닙니다. 그때 언니 욱은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만 살림을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형 욱은 혼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개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언니 욱은 드디어 딸을 낳았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통통하고 건강했어요. 피부도 하얗고 눈은 검은색이었죠. 정말 귀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언니 욱 부부가 복이 많다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언니 욱은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기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아기는 정말 착했어요. 배부르면 잘 자고 정말 빨리 컸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아기는 건강했어요. 정말 영리했죠. 이제 1학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금산에서의 약속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 약속, 돼지 머리를 제사하는 사건이었죠. 아기가 6살이 되면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일반적으로 고의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다 보니 모두 바쁘기만 했어요. 형 욱은 일하느라 바빴고 벽돌을 쌓느라 바빴어요. 언니 욱은 장 보느라 바빴고 식사 준비하느라 바빴고 아기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 준비까지 5년이 길었죠. 그 약속은 수많은 일들 속에 잊혀졌어요. 일상에 치여. 그리고 그날 아기가 6살이 되는 날. 언니 욱이 예전에 했던 약속의 날이었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나요? 언니 욱의 딸은 그해 6살이었어요. 여름이 지나면 1학년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 아기는 그동안 정말 착했어요. 뭐든지 잘 듣고 유치원에 다니며 선생님들이 모두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오후에 갑자기 아기가 집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눈은 멀리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멀리 응시하고 있었어요. 누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정말 무표정했어요. 언니 욱은 처음에 생각했죠. 우리 아이가 졸린가 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말 얼마나 오래 조용했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때 언니 욱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 아이의 눈이 멍해 보였어요. 혀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때 언니 욱은 정말 놀랐어요. 언니 욱이 형 욱에게 뛰어가라고 소리쳤어요. 형 욱이 보자마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영혼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죠. 논밭에서도 자주 들려요. 형 욱이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과자를 사오라고 했죠. 그 아이가 돈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돈을 4조각으로 찢었어요. 8조각으로 찢고 땅에 던졌죠. 하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멍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 아이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순진해 보였어요. 너무 순진했죠. 여러분, 이유 없이 울고 웃었어요. 눈은 하얗게 떠 있었고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형 욱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향에서는 그들의 집, 대나무숲 근처에 있었어요. 정말 크고 사방이 시끄러웠죠.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영혼이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영혼이 쉽게 들어와서 놀곤 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할지. 내일 아침에 나아지지 않으면 스승님께 가야 한다고.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언니 욱과 형 욱은 딸을 항상 지켜봤어요. 뭐라든 한 사람은 꼭 지켜야 했죠. 조심해서 봐야 해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딸을 재우기로 했어요. 그때 딸이 잠깐 누웠어요. 그러다 결국 잠이 들었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여러분, 딸이 자는 모습을 보니 그들도 누웠어요. 조금 있다가 잠에 빠져버렸죠. 한두 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언니 우기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한쪽을 바라보니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언니가 남편을 깨웠어요. 두 사람은 불을 켜고 찾으러 나갔죠. 앞마당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뒷마당에 나가니 여러분 아시죠? 딸이 뒷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돼지머리를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멍하니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영혼이 없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급히 달려갔어요. 딸이 차가운 걸 느끼니 딸에게 왜 이렇게 밖에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웃으며 형들과 놀러 나왔어.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딸이 형들과 놀자고 하다니 어떤 형이냐고 물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도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계속 깨어 있었죠.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혼자서 말을 하고 작게 속삭였죠.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장난감 가방을 꺼냈어요. 앉아서 놀기 시작했죠. 언니 욱과 형 욱.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재워도 그녀는 자지 않으려 했어요. 계속 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 모습이 누군가와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치 누군가가 딸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놀고 있었죠. 단지 언니 욱과 형 욱은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죠. 두 사람은 딸이 놀 때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요. 닭이 울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 아이가 천천히 힘이 빠져 누워버렸어. 잠이 들었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어. 부부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바로 스승님을 찾아갔어. 왜냐하면 거의 새벽이었거든. 1시간 정도 갔어. 스승님 집에 도착했지. 스승님이 아이를 한참 보더니 바로 한마디 하셨어. 영혼 아이가 들어왔대. 이 영혼은 여기서 오래전부터 사라졌어. 제사를 제대로 못 받았대. 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았어. 장난감도 있고 과자도. 질투가 나서 그래서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야. 한참 이야기하다가 스승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 식사를 준비하라고, 장난감과 과자를 더 사라고, 정오 12시에 제사를 지내라고, 영혼이 제사를 받고 떠나도록 기도하라고,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만약 받아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괜찮아지면 매달 제사를 약속해야 해. 2일에, 음력 16일에 아이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이를 덜 먹게. 언니 욱과 형 욱,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 스승님의 말씀대로 채식으로 식사를 준비했지. 과자도 샀고,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를 식사 위에 올렸어. 정오 12시에 언니 욱이 향을 피웠어. 기도했지.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식사, 과자, 장난감을 준비했어. 너가 여기 있으면 받아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너무 불쌍해. 언니와 형이 약속해. 매달 2번. 2일과 16일에 너를 위해 제사를 지낼 거야. 너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이를 덜 먹게 해. 제사 후에 그 아이가 오후까지 깊이 잠들었어. 깨어나니까 정신이 맑아졌어. 밥을 먹었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했지.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았어. 이유 없이 울거나 웃지도 않았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조용해졌다고. 그래서 가족 모두 기뻐했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겨우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런데 예전 병이 다시 나타났어. 그 아이도 멍해졌어. 옷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혀를 내밀었어. 눈은 하얗게 떠졌고 며칠 전과 똑같았어. 부부는 다시 제사를 지냈지.
제사를 마치면 괜찮아졌어. 그리고 이틀 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어. 계속 제사를 지냈어. 계속 제사를 지냈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매번 제사 때마다 장난감 하나가 사라졌어. 과자에 몇백만 원이 날아갔지. 돈은 어차피 잃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참겠어. 그렇지. 그때 형욱의 어머니, 즉 그 아이의 할머니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말했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나아지지 않으면 돈을 창문 밖으로 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어. 최근에 크메르 사원이 있다고 들었어. 정신적인 병을 잘 치료하는 스승이 있다고 해. 내일 형욱과 아내는 딸아이를 위해 준비할 거야. 어머니가 그곳에 데려가서 스승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보자. 아이를 이렇게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아이들이 계속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가족 모두가 크메르 사원으로 갔어. 그 사원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 그리 멀지 않았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직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누가 스승이 밖으로 나오는 걸 봤어. 그 아이를 보고 형욱 부부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어. 모두가 얼어붙었지. 너희 둘이 아직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미 제사를 지냈잖아. 장난감도 줬고 매달 제사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아직도 놓지 않는 거야? 그때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어. 그때 언니 우의 가족은 모두 얼어붙은 듯 했어.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 막 들어가자마자 문 앞이었지. 아직 상황을 설명할 틈도 없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스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 그 후에 스승님이 초대하셨어. 온 가족을 본당으로 들어오게. 본당은 넓었어. 가운데에는 부처님 제단이 있었고 부처님 상이 있었지. 그리고 여러 신들이 향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어. 스승님이 그 소녀를 방 중앙에 앉히라고 하셨어. 제단 앞에 소녀가 앉았어. 그때 그녀의 표정은 멍해 보였어. 눈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 혀는 밖으로 쭉 내밀고 며칠 전과 똑같았어. 스승님은 소녀 앞에 앉으셨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셨어. 입에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어. 크메르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가족들은 뒤에서 숨을 죽였어. 큰 소리로 숨 쉬는 것도 두려웠지. 15분 정도 지나고 갑자기 소녀가 울기 시작했어. 정말 크게 울었어. 하늘과 땅을 다 껴안고 울었지.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정말 이상했어. 6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 목소리가 굵고 울음이 격렬했어. 마치 어른의 목소리 같았어. 하지만 어리숙했지. 정말 어린 목소리였어. 그녀가 울었어. 스승님이 눈을 뜨고 물어보셨어. 애 울고 있니? 말해봐. 애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니? 너희는 어디서 온 거니? 말해. 처음에 소녀는 울기만 했고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잠시 후에 그녀는 말을 시작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또 이상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스승님, 우리는 부모님의 아이들이야. 우리는 쌍둥이야. 하지만 잃어버렸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지. 길거리에서 음악이 들려. 언니 우기 그 말을 듣고는 기절할 뻔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어. 두 사람은 예전 유산의 일을 기억해냈어. 그날 언니 우기 욕실에서 넘어졌어. 그 아이들 2명.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10살이 됐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계속 말했어. 내 여동생 나이와 같아. 부모님께 사랑받고 장난감을 가지고 과자를 먹고 학교에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우리도 질투가 나. 우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방해했어.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스승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하셨어.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어. 이미 떠난 사람은 집착을 버려야 해.
누군가를 방해하면 안 돼. 게다가 그 아이도 두 아이의 동생이야. 그렇지. 그 소녀 안에 두 영혼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형욱 부부를 탓했지. 왜 그 아이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 두 명은 이렇게 버려졌냐고. 스승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스승님이 일어나셨어. 제단 위로 올라가서 작은 지팡이를 가져왔어. 그 지팡이는 정말 작았어. 그 모습은 공공의 것이었지. 스승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공중에 가볍게 휘둘렀어. 그 소녀 앞에서. 작은 아이에게는 닿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신기해, 여러분. 지팡이가 휘둘릴 때 그 아이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했어. 몸을 움츠렸고 울고 소리쳤어. 그때 스승님이 크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이렇게 맞으면 아프니? 하지만 그 아픔은 잠깐이면 사라져. 여전히 가겠다고 고집하는 아이들은 저 세상에서 올라오면 더 강하게 맞을 거야. 심지어는 해탈할 수 없을 거야. 두 영혼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워했어. 그들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제서야 스승님께 말씀드렸어. 네. 그럼 저희는 절에서 스승님과 함께 수련하겠습니다. 경전을 들었어.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이름을 지어야 해. 매달 절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해. 우리 버리지 마. 언니 우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다. 흘렀다.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딸을 안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두 아이가 있었다. 그때 언니 욱은 정말 많이 울었다. 형욱도 마찬가지였다. 형욱은 무릎을 꿇었다. 말했다. 이제 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스승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경전을 읽었다. 두 영혼 아이가 절에 남도록. 그때 딸아이가 기절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약 20분 후에 아이가 깨어났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다. 그 일이 끝난 후 스승님께 감사하며 제사비를 드렸다. 하지만 스승님은 절에 기부할 작은 부분만 가져가셨다. 나머지는 돌려주셨다. 그리고 절에서의 일이 끝난 후 가족 모두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두 영혼 아이가 절에 남기로 했다. 스승님과 함께 수련했다. 더 이상 자신의 여동생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래서 딸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아직 피곤하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다시 밝아졌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멍하지 않았다. 언니 욱은 보약을 사고 죽을 끓이고 다진 고기를 준비해 딸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겨우 이틀 후 예전 병이 다시 나타났다. 그날 저녁 하늘이 막 어두워질 때 갑자기 딸아이가 집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이 다시 뒤집혔다. 다시 혀를 내밀었다. 침도 똑같이 흘렀다. 절에 가기 전과 똑같이. 언니 욱이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몸을 흔들어도 깨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언니 욱은 너무 울었다. 너무 많이 울었다. 형 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됐어. 또 문제가 생겼어. 둘이서 상의했어. 아마 절에 가야 할 것 같아. 스승님께 여쭤보자고. 딸을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 다음 날. 아직 완전히 박지 않았어. 부부가 딸을 데리고 그 절로 달려갔어. 다시 스승님을 만났어. 언니 욱이 방금 울었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 스승님, 딸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틀 전에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니 후회가 밀려와. 혹시 그 두 아이 때문인가요? 딸이 스승님을 바라봤어. 스승님이 딸을 한참 바라봤어. 그리고 우리 부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아이를 정각으로 데려가라고. 딸이 불상 앞에 앉게 하라고. 스승님이 자리에 앉으셨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어. 이번에는 스승님이 더 오래 읽으셨어. 거의 1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 잠시 후 스승님이 눈을 뜨셨어. 한숨을 쉬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그 두 아이는 아니야. 그 아이들은 절에 있어. 안정이 되었어. 수련하고 있어. 경전을 듣고 있어.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아. 이건 다른 문제야. 언니 욱은 듣고 나서 혼란스러워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 두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이건 뭐죠? 스승님이 언니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 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 두 분이 누군가에게 가셨나요? 어디에서?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잘 기억해보세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보가 생긴 거예요. 딸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야. 그 두 아이 때문이 아니야.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부가 언니 욱과 형 욱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계속 생각해도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들은 여러 절에 가기도 했어요. 곳곳에서 제사를 지냈죠. 하지만 계속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내내 언니 욱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기억하려고 애썼죠. 머릿속에서 모든 일을 뒤져봤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언니 욱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소리치며 기억났다고 했죠. 형 욱은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욱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갔었죠. 아이를 낳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약속하기를 아이가 6살이 되면 돼지머리를 제사로 바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곧 1학년이 되는데 벌써 6살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제사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형욱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탁자에 손을 내리쳤죠. 세상에, 맞아.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한 게 맞아요. 그동안 아이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가 금산의 신에게 약속을 잊어버린 때문이에요. 형욱의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 듣고 있었죠. 그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 약속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버릇. 그때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뭘 부탁했는지 기억해. 무엇을 빌고 약속한 건지. 그걸 종이에 적어두라고 했잖아. 이제 알았으니 바로 제사를 지내러 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급히 절로 가서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금산에서의 약속 이야기를 했죠.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그녀는 스승님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스승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또 하나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딸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루 종일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라고. 그걸 다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찹쌀, 삶은 닭, 과일, 향과 촛불 등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식사도 준비했죠. 사과하기 위해서. 모두가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출발했어요. 그리고 금산으로 바로 갔죠. 금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예전에 두 부부가 기도했던 여신 사원을 찾았어요. 제사상을 차렸죠. 돼지머리, 찹쌀, 삶은 닭, 과일, 향과 촛불. 언니 욱이 무릎을 꿇었어요. 향 3개를 켜고 큰 소리로 기도했죠. 네, 이 산의 신들께 사과드립니다. 예전에 약속했었죠. 아이를 낳으면 딸이 6살이 될 때 돼지머리를 제사하겠다고.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몇 달 동안 힘들어했죠. 오늘 여기 제사상을 가져왔어요. 신들께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형욱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과하고 딸을 위해 축복해 주시길. 할머니는 옆에 서 계셨어요. 손을 모으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제사가 끝났어요. 그들은 여신 사원 안에 앉았어요. 향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죠. 그렇게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금산에 있었어요. 아직 배고프지 않았어요. 점심이 되어서야 음식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사 물품을 정리했죠. 하지만 돼지 머리는 계속 남겨두었어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담요를 꺼내 딸에게 덮어주었죠. 그리고 본전에서 모여 앉았어요. 향을 더 켰죠. 밤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손전등을 꺼냈어요. 딸이 편안해지도록 대화를 나누었죠.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재단을 쳐다보았죠. 그녀의 눈빛이 더 밝아 보였어요. 늦은 밤,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딸이 눈을 떴어요. 언니 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멍청하거나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그때 언니 욱은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과자를 주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여러분. 그들은 금산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어요. 해가 뜰 때. 마지막 감사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물건을 정리하고 금산을 내려갔어요. 딸은 혼자서도 잘 내려왔어요. 누구의 손도 필요 없었죠. 가끔은 걸으면서 장난도 쳤어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마치 평범한 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니 언니 욱과 형 욱은 너무 기뻤죠. 집에 도착했어요. 언니 욱이 딸을 목욕시켰어요. 딸이 좀 더 통통해 보였고 눈도 더 밝아졌어요. 언니가 딸을 침대에 눕혔어요. 딸은 밤새 곤히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멍하니 웃지도 않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언니 욱은 주에 깊게 지켜봤어요. 딸은 여전히 조금 느릿느릿했지만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눈빛도 맑아졌고요. 딸이 아빠, 엄마를 분명히 부를 수 있었어요. 이웃 아이들과도 잘 놀았어요. 더 이상 겁내거나 이유 없이 울지도 않았어요. 그때 언니 욱은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걱정도 했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했어요. 스승님께 다시 물어보자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절로 갔어요. 스승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스승님은 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약속이 지켜졌어. 금산의 신들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어. 두 영혼 아이들도 절에서 수련하고 있었어요. 잘 수련하고 있었죠. 딸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언니 욱은 안심했어요. 가족 모두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스승님은 추가로 말씀하셨어요. 딸이 오랫동안 영혼에 시달렸고 두 가지 힘에 의해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 조금 손해를 봤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똑똑하고 빠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성장할 때 조금 둔해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잘 돌봐주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언니 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도했어요. 적어도 딸이 병에서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교육하는 일만 남았어요. 딸이 천천히 배우게 해야죠. 더 이상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금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 스승님이 딸이 더 이상 영혼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언니 욱과 형 욱은 진정으로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몇 달 동안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죠. 두 영혼의 힘 때문이야. 그래서 오래 머물렀던 거지. 그 아이는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 느려졌어.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글을 배우는 건 시간이 걸렸고 수학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 하지만 다행히도 그 아이는 착했어. 장난을 치지 않았고 그저 느리게 배울 뿐이었어. 사람들은 지능 발달이 느리다고 했지. 가벼운 정도로 말이야.
언니 욱은 그때 많이 슬펐어.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여야 했지. 언니 욱이 형 욱에게 말했어. 우리가 약속을 잊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아이에게 미안해. 이제 아이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해. 그렇지.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형 욱도 고개를 끄덕였어.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 아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2년 후 언니 욱은 다시 임신했어. 이번엔 언니 욱이 정말 조심했지. 소식을 듣자마자 절에 가서 모든 것을 잘 기도했어. 정말 꼼꼼하게 기록했지. 어떤 약속이었는지, 제사도 어떻게 할지. 언니 욱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했어. 신에게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곧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길 기도했어.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돌이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겠다고. 임신이 진행되면서 언니 욱은 아들을 낳았어. 이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정말 영리했어. 모두가 칭찬했지. 언니 욱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매달 두 아이를 절에 데려갔어. 향을 피우고 여동생을 위해 더 똑똑해지길 기도했지. 그리고 두 영혼 아이들을 위해 스승님과 함께 아이들이 빨리 해탈하길 기도했어. 두 쌍둥이 영혼 아이에 대해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수련도 하고 경전도 잘 듣고 그냥 인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다른 집의 자식으로 환생하기 위해. 언니 욱은 매달 계속 보내. 아이들을 위해 과자를 제사해.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가족의 삶이 천천히 안정되어 가고 있어. 딸은 자라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잘하지는 않지만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는 해. 나중에는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가까운 곳에 시집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 아들은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가족의 자랑이야. 여러분. 그렇죠. 친구 응우엔 채널에 편지를 보내. 고향에 올 기회가 있으면 언니 욱 집에 들러. 예전 이야기를 물어봤어. 그러자 언니 욱이 말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약속하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가 몇 달 동안 힘들었어. 하지만 하늘의 은혜 덕분에 이제 모든 게 지나갔어. 형욱은 그때도 짧게 한마디 했지. 어떤 영적인 장소에 가면 믿고 기도해야 해. 약속하지 말고. 왜냐하면 삶에는 주변에 잊기 쉬운 것들이 많거든. 그냥 기도해. 그리고 이루어지면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돌아와서 보답하면 모든 게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우엔 친구가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고마워. 응우엔 친구에게도 언니 욱 가족과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원해. 그리고 여러분,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아니, 최신 에피소드를 올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올려주세요. 모두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야기 또는 가족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도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모두와 나누고 싶다면, 그렇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만들게요.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평화로운 저녁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다음 이야기에서.